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중창으로 특별한 또 찬양을 준비하셨네요. 찬양의 또 봉사자들의 삶이 또 그분들의 생애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본인들의 신앙에 또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셨지만 함께 성경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했고요. 다윗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1절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누군 죽었어요? 사무엘은 죽었고 아직 누구는 살아있습니까? 사울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내 원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선지자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 사무엘은 사망한 직후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 좀 어땠겠어요? 삶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휘파람 불고 행복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혹은 지난 한 주 혹은 요즘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윗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상황이 지금 다윗의 삶에 좀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이제 피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안전한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전한 곳이 바란 광야였다면 그곳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험한 곳으로 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거칠고 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두 개의 시를 이제 남깁니다. 그 두 개의 시가 시편 120편과 121편이에요. 시편 120편을 몇 절 제가 읽으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그 다윗의 삶의 여정을 좀 이제 묵상하면서 이 성경절을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되시죠?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을 건져달라는 말이 나오고 부르짖음, 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하여 이제 탄식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1편도 이 상황에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 자기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산에 자기의 도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이 성경절을 찾으시는데 이건 산에는 도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에는 아무리 봐도 도움이 없다는 뜻이지 등산 가가지고 도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산에 자기가 도망을 가고 피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은 어디로부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 상함, 해함, 생명, 싸움, 부르짖음, 환난,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했던 단어 묵상하는 주제였어요.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시절에 내가 이러다가 왕은커녕 이제 객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절적으로 이제 추정컨대 이제 봄이 지날 때가 됐습니다.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뭘 주로 했냐면은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양의 털을 이제 깎았어요. 여름이 되기 전에 양들이 이제 더우니까 이제 털도 깎아주고 또 그걸로 이제 또 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양털을 이제 깎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목축업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어떤 날과 같냐 하면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수확하는 날과 같았어요. 1년 동안 고생했던 이제 그 노동의 대가를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때가 된 겁니다.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잔치를 벌려요.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이 외롭고 힘든 피난 생활 중에 저희 목축업을 하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털 깎는 계절이 돌아왔고 그 계절에는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많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또 자기의 몸종 소년 10명을 택합니다. 10명을 택해서 저기 양털 깎는 부자 중에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다윗이 너희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여차여차하고 이제 양털 깎는 그런 계절이니까 이 형편을 헤아려서 뭘 줄 거다? 오늘 저희는 콩나물밥을 먹습니다만은 먹을 걸 줄 거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을 보내서 이제 그 10명 신나서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거 좀 먹자. 그리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면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내려갔는데 세상의 일이 뭐 예상대로 전개가 됩니까? 그러질 않아요. 전혀 기대와 다르게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뭐 아주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홀대를 한 것입니다. 보란 듯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배도 고프고 다윗에게 그대로 다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망신을 당했잖아요.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부하들을 대동해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당시에 부하가 600명이 있었어요. 그 600명 중에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끌고 갑니다. 칼을 차라고 했어요.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러고 나발한 사람 잡겠다고 이제 다윗이 간 거예요. 화가 정말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맹세를 해요. 내가 내일까지 저 나발 집안의 남자들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도 괜찮다고. 아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계획 역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지로 이 끔찍한 이제 살육은 이제 피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25장 28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싸움이 나와요. 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싸움이 이제 여호와를 위한 싸움인 것이죠. 첫 번째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바로 나발의 싸움인데요. 사무엘상 2장 25장 2절, 3절,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그가 하는 그 목축업하는 장소에, 갈멜산에 그 갈멜산은 아닙니다.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2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아직 뭐가 등장을 안 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아직. 이름은 안 나오고 그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몇 마리인지, 뭐 염소가 몇 마리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이름보다 다른 소개할 게 많은 사람이죠. 뭔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이름보다는. 그리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는 한마디로 부자였지만 모자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미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망신을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안 주면 곱게 안 주지 속을 뭐예요? 뒤집어 놓아봐요. 뒤집어 놓고 있어요 내가. 니네 출신이 어딘지도 내가 모르겠고 다윗의 이름으로 달라 그랬더니 다윗은 둘째치고 누구까지 얘기를 해요? 말도 안 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지금. 집안을 알아요. 근데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다 이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심히 부자라 그랬어요. 나발은 어떤 싸움을 싸움입니까? 어떤 싸우며 사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나발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돈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히 부자예요. 양이 3천에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저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면 되는데 평일도 아니고 특별한 잔칫날에 기분 좋게 와가지고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면 되는데 그는 그것을 뭐 했습니까? 보란듯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25장 8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잔칫날에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를 좀 선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날에 왔는데 기분 나쁘게 대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고 악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우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제 우자는 그 바보 어리석은 우자는 아닙니다. 예. 그 우직하다고 할 때 그래서 우자를 간혹 붙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전 전임 대통령 이름도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바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태우 그렇게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직하다는 뜻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쓰셨겠지만 어쨌든 나발이라는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이제 그런 것이죠. 부모가 그 이름을 져줬을 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이름에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는 우직하게, 충직하게, 좀 미련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열심히 살길 원하는 이름으로 지어줬을 텐데 아주 남의 이익을 가져오는 데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자기 이익은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됐어요. 다윗을 무시하고 또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며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일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더니 혹시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 아니냐라고 이제
아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의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돈만 보면 누굴 놓쳐요? 돈만 보면 사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나발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양들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자신의 부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전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증가율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왜 돈을 더 벌려고 할까요? 돈이 늘어나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의 돈을 늘어나게 해주는 존재예요? 아니면 줄어들게 하는 존재예요? 줄어드는 존재잖아요. 뭐 산속에 있으면서 산토족같이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눌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발만큼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발 같은 생각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좀 남편이 모자라더라도 나발같이 돈 좀 많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지금 용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다 좋죠. 문제는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돈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하늘에서 돈만 세다 영원히 살겠죠. 근데 하늘엔 돈이 없어요.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거나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으며 산다면 우리는 나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 부를 위한 노력이든 어떤 다른 일을 위한 노력이든 사업을 위한 노력이든 뭐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멈춰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발에게 다윗의 부하를 통해서 멈춰야 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발은 뭐 했다고요?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산다면 우린 나발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의의 싸움이에요. 돈을 위한 나발 같은 미련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불의의 싸움은 오늘의 어쩌면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존심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 자존심에 목숨을 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아주 조급해요. 25장 13절부터 우리 중간중간 성경절 제가 좀 몇 절 읽겠습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뭘 차라?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200명 놔두고 400명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랬어요. 그 나발의 부하들 혹은 식솔들 그 양떼들을 다윗이 뭐 했어요?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습니다. 어차피 내가 좀 있으면 왕이 될 거고 우리 백성들이니까 챙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로 내가 도와준 것이 이제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갈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베푼 호의가 호의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더니 나를 완전히 무슨 바보로 알아요. 하나 줬더니 뭐 2개 달라고 막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내가 이제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봉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명예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본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습니다. 뭐 집 밖에도 있지만 집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그러셨겠습니까? 날 뭘로 보고 일어나시고 날 무시하고 모욕 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죽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인 겁니다. 뭐 죽인 게 별거예요. 저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장 분노하기 쉽나? 이런 사람들은 집안을 쳐들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냐까지 했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이제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감히 뭐 이렇게 아무리 날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남이 인정 안 하는 건 화가 나잖아요.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지금도 명예살인이 그렇게 많아요. 내 명예를 실추하는 사람들을 벌금형에 처하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찌르는 것입니다. 집안에 수치를 가져온 혹은 뭐 우리 집안을 모욕한 사람들은 가서 그냥 뭐 대대손손, 또 그쪽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주 뭐 진짜 복수 끝까지 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죠. 내가 지금 밥 한 끼 안 줬다고 화를 낸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감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에게 의롭게 대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뭐 별로 해준 게 없으면 실망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정성껏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상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근데 나발과 다윗이 좀 달라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예.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둘이 형제라 그래도 맞을 것 같아. 안 주겠다는 사람이나 안 줬다고 죽이겠다는 사람이나 싸우는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죠. 하나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사람이나 내 칼이니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돈을 아끼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나 명예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나발의 소유물 같은 것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때로 내가 날카롭게 갈기만 하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찌를 수 있는 칼들이 있습니다. 칼이 손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칼을 말이기도 하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모든 형태 여러 형태의 칼이 있는데 칼을 나를 모욕한 사람을 찌르라고 은장도처럼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휘두른들 다윗의 무너진 이름이 혹은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찌른다고 이름이 올라가겠어요? 아닌 것이죠. 이건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뭘까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했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위급한 상황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3절에 살펴본 것처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랬죠? 14절 소년 중 하나 나발의
하인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망신을 줘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 했어요?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담이 됐어요.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도 알아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말을 했다가는 뭐가 안 해요? 소통이 안 되는 주인이라는 걸 알고 누구랑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치 빠르고 이 어떤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똑똑한 부하가 이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발의 아내에게. 주인이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고 지금 제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터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서 행동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줬고 우리를 지켜줬고 그분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얘기를 덧붙인 것이죠. 지금 미련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나발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두 미련한 사람 틈에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역사가 혹은 조직이 앞에서 뭔가 이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집안의 하인 하나가 혹은 그 국가의 똑똑한 여인 하나가 그 집안과 국가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식별력은 이렇듯 부와 권세와 비례하진 않습니다.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비가일이 먼저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요.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아주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이제 다윗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뭐하지 말라고요? 개의치 마옵소서.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남편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시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뭐하러 온 거예요?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니 지금 누구 편에 들어야 돼 지금 이 여자가? 남편 편을 들어요? 남편 편을 들면 죽죠. 지금 다윗 편에 착 들어야죠. 살려면. 여자분들이 다 또 지아비를 공경하신다고 지금 살려면 다윗 편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인이 보니까 뭐예요? 남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도 남편도 미련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냐, 보통 사람은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했더라면 나는 저 사람이랑 평생도 살았어. 뭘 그 말 들었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밴댕이 소갈같이 말이에요. 뭐 죽을 걸 각오했으면 그랬을 것 같고, 살고 싶으면 이제 남편은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다윗에게 기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남편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본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자라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다윗은 분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길게 그냥 얘기를 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말을 길게 해요. 25절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짧게 읽을게요. 빨리 읽을게요.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그분들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26절 사실이잖아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에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를 보기를 나발 하는 사람입니다. 27절 여종이 내게 거니 이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반드시 내 주를 열심히 세우시리니 이들께서 무슨 싸움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죠 이전에도.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방으로 싸움을 함으로 피카의 피를 흘림으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서 집에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이런 흠을 남기는 일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했어요. 사실대로 나열하고 사실은 은근히 다윗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가지고 칼을 빼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만 단호한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위해서 출정한 것이 되잖아요. 싸움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양이랑 싸우고 나를 못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 전쟁하면 되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이 백성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세 종류의 싸움에 대해서 혹은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잠시 살펴봤어요. 많은 경우 우리 인생들은 돈을 위해서 살며 돈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제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아비갈 한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안 사람은 이 사람뿐인 거예요. 돈에 눈이 먼 사람 혹은 명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자존심 좀 구겼다고 뭐 칼 빼앗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전부인 양. 이 공부가 전부인 것 같고 이달 수입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오늘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내가 뭐 정말 죽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하거나 혹은 또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부든 돈이든 일이든 고통이든 인간관계든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비가일 같은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많은 어록들 중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오늘이 만약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당신은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어요. 멋있는 말이죠. 오늘이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인생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물욕을, 돈을 벌면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명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지키는 것도 어쩔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린 뭘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내 생명을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마지막 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남자를 뭐 했어요? 살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발이 이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이제 뭐 죽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 같이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말하길 좋아해요. 그가 이제 병 걸려서 이제 급사해서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묘사한 것뿐이죠. 마치 하나님이 병을 줘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이는 싸움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겨도 진 싸움이에요. 저도 괜찮은 싸움 쳐주세요. 하지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나발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나발과 다윗이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마지막에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이제 자신의 계획을 뒤로 바꿔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충고해 준 사람을 뭐 했어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죄도 잘 졌지만 뭐도 잘해요? 회개도 잘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질한 거잖아요, 사실. 너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고 지적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유사한 모습을 가졌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만삭이 돼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평소에 먹고 싶던 것 혹은 안 먹던 것 막 찾잖아요. 근데 이 만삭이 된 여인이 인절미가 먹고 싶었답니다. 인절미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뒤뚱뒤뚱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이제 인절미를 사갖고 올라왔는데 딱 왔더니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인절미 2팩을 사갖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 중에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고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3, 4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오더니 엘리베이터 수리 중인데 같이 올라가실래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된 여자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이 노랗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그 떡봉지를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달라고 하더니 같이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는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여자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말동무 해주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사는 층이 이제 9층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돕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올라가고 해서 결국 9층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떡을 전해주고 안녕히 계세요 이게 가는데 이 아이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고맙다는 인사도 채 못했는데 그냥 식은땀을 흘리고 그 떡 하나 먹겠다고 그러다가 아이의 사랑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송정님이라고 하는 작가의 기록된 얘기인데 이 여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씩씩한 그 아이를 다음에 만나면 머리라도 쓰다듬고 칭찬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너무너무 고마웠어. 우리 아기도 너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체가 탄생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고양하며 또 영양분을 제공하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해야 될까요? 나발 같은 삶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예를 들어 불끈불끈하고 욱하는 그런 성격도 일단은 아니겠죠?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뭐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아비는 이제 아버지란 뜻이고 가일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여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을 위한 싸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도 명예, 매력이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삶,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